과연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고 또 무엇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에 보면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우리가 타낙이라고 부르는 토라의 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5권의 책들, 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로 아는 예언자들의 책,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들, 또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로 이어지는 우리는 역사서로 많이 기억하지만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이나 전도서와 같은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문서들, 이 세 부분으로 이어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이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알고 배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의 특징을 배웠는데,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였다라고 12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특징들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행세하고 또 성공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속이게 되는데,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힘이나 어떤 성공의 열매들을 누리고, 속이는 사람은 더 크게 속여서 더 유능한 평가를 받고 또 그렇게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 시대는 지금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나 또 이 세계 사회들을 볼 때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일종의 득세하고 행세하는 시대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앞으로 올라가면 1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끝이 오는 그런 종말론적인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온전하고 선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또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들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번 손해를 보거나 원수를 지면 원수 갚으려 오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아주 싸납고 공격적이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르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신앙인다울 수 있습니다. 말투나 외모나 옷 입는 것이나 또 그가 생활 가운데 하는 매너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그냥 껍데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이 오래한 옷을 입게 됩니다. 겉옷을 입게 됩니다.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껍데기만이라면 경건함이 우리에게 주는 경건함,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갖고 있는 일종의 신앙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디모데 때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살던 이런 시대에 대한 진단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요구하는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시대가 선한 것을 평가하지 않고 시대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야 한다. 돌아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그런 교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또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 공동체가 목적하는 바가 신앙의 목적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한다든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도착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통하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목적지 가는 길을 확인하고 그 길로 다시 떠나는 게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예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 길 가기를 중단하고 길에서 벗어나와서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혹 30년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습니다. 아까워도 그것이 길이 아니면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대교 중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한 일이고 여기에서 내가 일정한 자리를 차지한 일이고 내가 성취를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시제 자체는 일종의 과거로부터 반복돼서 현재까지 오고 앞으로도 진행된다는 시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배우고 어렸을 때도 배우고 오늘도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런 그룹을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길을 잘 찾아서 길을 잘 찾았고 길을 인도해 주는 분도 아주 정확하고 바른 분이고 또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잘 만나서 길을 잘 가다가 도중에 어떤 이유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제대로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곳에 가서 그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중간에 연락한 분이 주는 유익이 더 크면 길을 중단하고 옆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말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을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바울 옆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 편지의 끝 무렵에 보면 이런 개인 부탁,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서 나한테 좀 와야 되겠다.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제 나와 누가만 남아있다. 누군가 도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노년의 바울이 느꼈을 만한 일종의 사역의 어려움,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지쳐서 떠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 떠난 동역자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유능한 리더에게도 그 시대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리더에게도 이런 일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45년째, 말하자면 50년을 향해 가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이 몇 분 나눠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젊음을 나누고 30대, 40대, 50대 함께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함께 교회를 여기까지 섬기고 이끌어왔던 그룹들도 10년 단위로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할까요? 이토록 자주 모여서 우리가 훈련하고 자주 모여서 사역할까요? 그냥 좀 가다가 쉬었다가 가도 쉬운 길이라면 결국 끝에 가면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쉬운 길이 매일매일 아니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수십 년 바울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목회 후계자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우리말로 바꾸면 좀 더 쉬운 요즘 말로 바꾸면 머물러 있어라. 배우라, 확신하라, 머물러 있어라. 이 세 가지 교훈을 분명히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걷다가 길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벗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걸어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떠나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라틴어를 번역해서 back to basic 이란 말을 어떤 곳에서 국가, 기업, 학교, 교회, 개인의 삶 쓴 지가 한 10여 년 되었습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배우다라는 단어는 학습하다, 배우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희재는 어려서부터 또 매일 혹은 계속해서 배우고 배운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즉 계속해서 배움의 길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다라는 말을 쓰면 저도 거부감이 많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훈련에 눈을 뜨고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에 눈을 뜨면서 저희는 초등학교도 지겹고 중학교도 지겹고 고등학교도 지겹고 대학교 다시 가긴 더욱 지겨운데 교회에 오니까 수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결혼 예비학교, 결혼하면 신혼부부학교, 들어오면 성역 공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것도 모자라면 초급반에 1, 2, 3, 중급반에 1, 2, 3, 고급반에 1, 2, 3. 수많은 학교들을 30년 동안 저도 만들고 해왔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결혼 놀이터 이런 걸로 할까요? 가정놀이. 학교란 말을 저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쿨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세미나나 컨퍼런스는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이지만 학교란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졸업장을 딱 따면 배우는 걸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22, 23세 대학을 졸업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25, 6세 대학을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살이나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에 한국 사람 모두는 배우는 게 지겨워서 배움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배우라는 권면을 받으니 얼마나 싫을까요? 여러분 싫으시죠? 저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배우라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진리라는 말에는 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배움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르기 위한 것이나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끝까지 찍는 것이나 320점 혹은 340점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움은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배움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은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합격, 불합격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15절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는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쉽게 믿은 게 아닙니다. 저는 10대 이미 제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드리겠다고 여러 번 결단했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목사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제가 모든 일주일에 7일간을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신도처럼 그러한 저희가 사역자가 되느냐 뭐 이런 갈릴길만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늦게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27살 어느 날이 될 때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1분, 2분, 3분 혹은 5분, 10분 안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한 단어로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저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있었던 CCC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 제가 교재로 다 공부했습니다. 제자훈련도 받았습니다. 수백 권의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책도 읽었지만 제 말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답하지 못해서 신학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제 많은 친구들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복음이 뭐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확신입니다. 두 번째 단어, 확신하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배움이 연결지 않았습니다.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 첫 단계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한 미국인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지성인이고 나중에는 언론인이 되었고 굉장히 미국에서 성공한 엘리트인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 친한 친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바보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성의 시대 가운데 고리타분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독교나 성경에 반박하는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을 쓰려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서 다른 참고서적보다 먼저 성경을 손에 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반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부정하는 책을 챕터 1, 챕터 2, 1장, 2장 쓰다가 그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인생을 구하실 구원자가 되신다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또 기독교의 신앙을 반박하는 책 쓰기를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는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그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영화로 익숙해진 배너라는 책입니다. 루 윌리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은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쉽게 산 사람은 스토리를 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스토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거나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스토리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고민과 희생 속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여러 번 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길이 계속해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신앙의 배움이 스토리를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신앙의 스토리를 쓰지 못합니다. 믿음의 스토리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성경이 내 답답한 인생을 바꾸었을 때 쓰여집니다. 성경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이 내 인생을 내가 갇혀있는 세상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스토리가 제대로 쓰여집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스토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할 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구덩이에 빠진 여러분을 구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때 그 수렁에 빠진 여러분을 단단한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스토리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하고 학교를 또 일찍 들어가서 저는 초등학교 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보다 2년 차이 나는 지금은 친구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사실은 형이나 누나들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밥을 잘 먹지 못해서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때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별별 약초를 다 구해다 저를 먹이셨습니다. 정말 입맛이 없을 때 쓴 걸 갖다 주셨는데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 육모초라고 불렀고 나중에 익모초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쓴 걸 먹으면 식욕이 들어온다고 해서 쓴 것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의 이런 개인 경험이 왜 맞선자였던 제게 그 사랑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분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20대 저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든 것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수년간 씨름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만 해도 남자들이 교회에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숨기기 위해서 성경을 70년대에는 농촌에서 신문지에 싸서 갖고 왔답니다. 제가 그 기억은 없지만 저도 성경을 공개적으로 들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때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무엇인가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믿음의 스토리는 처음에는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야 쓰여집니다. 구덩이에서도 수렁에서도 햇빛이 맑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stick to the text란 말을 꼭 기억하시도록 성서대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붙잡아야 이 책이 나를 구해냈습니다. 이 책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들이 이 가을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